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령에 충만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교회고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충만하게 받게 될 때 그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정말 이 여수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놀라게 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게 되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하면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성령을 구하지 않아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하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였고, 예수님 알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는데,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주의 제자가 예수 믿는 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굴에 살기가 있다는, 살기가. 눈이 그냥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다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습니다. 체포영장. 다맥색 그 회당이 많은데요, 회당마다 찾아가서 내가 공문을 보여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이 공문을 청했으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맥색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북한 공산당원의 골수분자 공산당원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잡혀 아오지 탄강에 들어가겠죠. 그게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사울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옛날에 저 삿갓을 쓰고 청도에서 양반으로 그 고종 황제한테 벼슬을 받아가지고, 안 믿어지지만 그랬답니다.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참봉 벼슬을 받은 분인데, 그 교회 영수님이, 장로님이 저 양반을 전도하면 교회가 되겠다 싶어서 윗대가리를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양반을 전도해야 되겠다, 참봉 어른을 전도해야 되겠다 해서 어르신 예수 믿읍시다 했다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사대기 그냥 뺨때기를 맞았다. 뺨때기를 그대로 그냥, 왜요? 상놈 다니는 교회 나가자고 했다고 그대로.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참봉이, 벼슬이 뭐냐면 왕릉을 지키는 일이 참봉입니다. 딴 게 아니고요. 왕릉을 가꾸고 왕릉을 지키고, 왕릉에 옛날에 뭐 깔비를 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놈들 왕릉 지키고 있잖아요. 뭐 깔비 끌고 한다고 책망하고, 왕릉을 훼손하면 뭐라 하고, 뭐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또 유교니까 제사를 집례하고, 그리고 뭐 큰 제사를 집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우리 할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제사를 지내면요, 무덤까지 가서 모신답니다. 귀신이야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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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모시고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제사를 지내는, 귀신 섬기는 그런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주위에서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할아버지의 배다른 아들이, 우리 아버지 말고 다른 아들이, 배다른 아들이, 큰아들이 귀신병에 걸려서 아무리 고쳐도 안 고쳐지니까 그때 아고 됐다. 그래서 그 영수님이 우리 부산의 용한 의사가 왔다고, 한번 어떤 병이든 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갔거든요. 그 누구라고요? 김익두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그 배다른 그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와 같이 갔는데 그 의사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였어요. 부흥 집회에서 그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삭가 잘라버리고 상투를 잘라버리고 그냥 울면서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그 집회 가운데 그 김익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병이 고쳐지고 어떤 암병이 사라지고 그런 기적이 김익두 목사님 설교할 때 집회 기간에 나타나 성령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 자리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이런 어떤 계기가 없이는 이 사도 바울은 더하죠. 살기가 등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 누가 전도를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습니다. 9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9장 띄워주세요. 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옛날 고백입니다. 옛날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그러나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랬죠. 세번역에는 내가 전에는 세번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모르고 했다는 거죠. 모르고 했습니다. 알고 하면 이 성령 해방제예요. 예수님을 알면서 제대로 알면서 이 회방하게 되면 성령 해방제고, 성령 해방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했거든요. 다행히 사도 바울은 그런 죄는 아니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뭐가요? 빛이 둘러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4절에 땅에 엎드러졌는데 들음에 소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 소리입니까? 예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하늘로 성천하신 누구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빛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뻔하게 사도 바울은 엎드려 있는데, 엎드려 이리 있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있다고요? 서서 소리만 듣고 보지는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3번을 했는데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22장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을 때 그 소리를 사도 바울만 알아듣고 다른 사람들은 웅성웅성 막 천둥 소리나 다른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긴 들렸어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만 알아듣도록, 사울에게만 보이도록,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사울만 소리가 듣도록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개별적으로 부르십니다. 개별적으로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액색으로 아무것도 못 봤다는 것이죠. 사흘 동안 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흘, 하루 이틀 사흘, 3일 맞죠?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음식은 3일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물도 안 먹고 3일 버티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물 안 먹고 며칠을 버틸 수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도 잘 궁금해서 제가 물을 안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루를 물 안 먹어본 적 있어요? 혹시 내 하루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물을 한 번도 안 먹었다 한 적이 진솔아 진짜니? 진짜 있었어? 아니 밥도 안 먹고 진솔아 아니 물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밥은 밥 먹으면서 국 먹잖아. 밥에 물기가 있잖아. 물기. 그러니까 하루도 우리가 물 한 모금 살 수 없고요.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궁금해서 검색해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고요. 이 3일을 물을 안 먹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랬던 것은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이 회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계셨구나. 나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계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거 어쩌면 내가 다 잘못했구나. 이제 깨닫고 3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회개를 했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마스노 보디빌드인데요. 이 사람이 저런 몸매가 가능합니까? 이런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보디빌드인데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허리는 개미 허리 같고, 이 상체는 이렇게 떡 벌어지고, 상체는 오천 형제님 상체인데 허리는 진솔이 허리야. 허리는 짤록한데 상체는 이래요. 이 보디빌드인데 만 42살이고요. 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키는 173이고 몸무게가 80. 몸이 살찐 겁니까? 빠진 겁니까? 좀 찐 것 같은데 몸이 저래요. 아내가 있고 아들이 한 명 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 마스노 이 보디빌드가 젊었을 때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고3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엄마와 누나는 아버지하고 이혼하고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더욱더 신앙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러는데 이 아들은 찬스다. 아버지 이혼하시고 안 계시니까 찬스다. 내 맘대로 놀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 세상이에요. 집에서 자기가 왕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엄마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 트립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이 그 교회 태국에 단기 선교 2주 동안 몇 주간요? 2주 동안 해마다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조금 큰 교회는 이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여수시민교회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단기 선교를 가거든요. 우리 교회도 좀 부흥을 하면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어요. 한 1주나 2주.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단기 선교에 엄마가 소원이다. 제발 좀 단기 선교 갔다. 왜냐? 아들 보니까 사람이 안 될 것 같아.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이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제발 단기 선교에 갔다 와라. 이 군대 갔다 와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들을 군대 해병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뭔가 변했을까 싶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똑같아.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이불 확 던져버리고 엉망이고 똑같아요. 또 친구 만나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또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제발 단기 선교 갔다 오라.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 태국에 갔는데 거기 그 전기도 없고 산에 산지족 버스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가서 꼴막 겨우 갈 수 있는 그 오지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TV가 마을에 한 개밖에 없고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 전도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우리말로 예배 드리고 그 사람들은 태국말로 찬송 부르고 그랬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태국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태국 사람은 태국말로 그렇게 찬송하고 그리고 이제 풍선도 불어주고 비누방울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때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저런데도 저렇게 행복하는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한번 띄워주세요. 이 찬양을 워십을 준비를 했는데 왜 행사를 하잖아요. 행사 워십을 준비를 했는데 찬양이 아니고 워십이 뭔지 아십니까? 김영숙 집사님 워십이 뭐예요? 예, 워십 처음 들어봐요. 댄스 한마디로 댄스.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지셨나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그런 찬양이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찬양이 이렇게 털어놓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댄스 한마디로 댄스예요. 느린 곡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고 빠른 곡은 이렇게 춤추고 하듯이 이제 느린 곡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워십을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2주 동안 마치고 돌아왔는데 삶이 변했겠습니까? 안 변했겠습니까? 해병대 갔다 와도 안 변했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갔다 왔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술 친구가 야 네가 왜 그런 데 가냐? 네가 왜 그래 단기 선교 간다고 아이고 우리 술이나 먹자 했는데 술자리에 갔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친구하고 술 맛이 없고 막 술 먹기 싫고 술 친구하고 어울리기가 싫어요. 그러다 보면 자연식 그 믿지 않는 친구와 멀어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 다니는 믿음의 친구 옛날에는 믿음의 친구를 우습게 봤는데 술 친구 교회 후배들 만나면 야 술 먹자 선배한테 술 배워야지 막 그러던 그 후배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랑 오히려 믿음의 후배들이랑 어울리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읽고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분은 어떤 이게 2주 동안의 어떤 비전 트립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부흥 집회에 김익두 목사님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변화됐던 것처럼 뭡니까 이름이 이 마소노 이 보디빌더가 선교 여행 가서 그 잠깐 2주간 기간인데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해병대 가도 안 고쳐졌는데 그 짧은 기간에 사람이 변화된 것을 볼 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우리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3일, 며칠요? 3일 만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뒤집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9장 10절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주는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그러니까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사울, 그 바울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사울이 3일 동안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는 중. 뭐 하고 있었다고요?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다고요? 기도. 여기서 한번 보세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일이지만 단식하며 금식하고 단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를 기도했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 가두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그 회개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3일이지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탠리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나이가 84살 이 할아버지인데 신학교 에버딘 대학교 신학적 윤리학 교수님이시라고 하고 2001년도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호평을 받았던 유명한 이 신학자님이신데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시죠.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만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바울의 자기 생활을 변화시킨 압도적인 사건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추측해 본다면 그 주된 요소는 확실히 기도였다. 그 준비 기간, 그 3일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을 추측해 본다면 주된 요소는 뭐였다고요? 확실히 기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렇지만은 3일 동안 회개하면서 그 마음에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기도? 간절한 기도. 그 3일 동안에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한다면 그 입 벌리고 그냥 사과가 떨어지겠지, 누워있다고 사과가 떨어지면 올라가서 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 왜 성령을 못 받아? 우리 교회가 좀 개척교회니까 성령 못 받지. 큰 교회 가면 성령 받을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교회에서 성령 받았습니까? 집에서 성령 받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부산에 그 부흥 집회 때 성령 받았다 하지만은 이 뭡니까? 이 마소노 이 보디빌드는 그 이렇게 선교 여행 가서 워십할 때 그죠?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우리 교회도 한번 워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좀 받게. 우리 오찬 형제님이 한번 워십을 한번 하면 좋겠네.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그렇게 워십을 하면서 은혜 받아서 성령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가 준비할, 성령 받기 위할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수할 때 보게, 아나니아 너가 안수할 때 보게 될 것을 사도 사울에게 내가 예수님이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뭐라고요? 나의 그릇이라.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잠깐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안수하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핍박자였지만 이제 형제가 아닙니까?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주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당시에는 뭐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고 하나님을 로마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불렀고
유대인들은 주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오는 길에서 네가 만났던 그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은요, 목사가 성령을 충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한다고 성령 받는데 목사가 성령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람이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나는 도구이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아이고 목사가 그러나 나 받기 싫어. 싫어 나 목사가 싫으니까 나도 성령도 받기 싫어. 그 목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적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했죠. 다시 보게 되고요, 세례를 받고, 그리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적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 자매님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이 자매님이 이 자이언제이 작가님이신데, 원래 이름은 정시온, 교회 시온교회, 시온 그러잖아요. 이 정시온이니까 믿는 가정의 자매입니다. 자이언제이, 이 별명인가 봐요. 이 자이언제이 작가님이 화가입니다. 화가. 책도 쓰고 그림책,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 그런 화가인데, 유명한 화가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 근데 이 병원에서 나중에 이제 2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살을 해버렸어요. 2달 남았다니까. 아버지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버텨야 되는데 2달 남았다 하니까 그건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장 보험이 나와야 안 나와요? 자살하면 보험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빚이 얼마나 많이 생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이 중학교 2학년 때였고, 이 자매가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손해 위축증의 병이 진단을 받습니다. 손해, 머리가 대뇌가 있고 손해가 있잖아요. 손해가 줄어드는 병. 우리 파킨슨 아시죠? 이 몸이 떨잖아요. 이 손해 위축증도 이 파킨슨처럼 몸이 이렇게 뜨는데 이제 속도가 빨라요. 점점 이 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이 파킨슨은 아니고, 손해 위축증은 몸이 점점 굳어가다가 폐가 굳어가요. 폐가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폐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굳어버리면 숨을 못 쉬는 그런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보행기 잡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한 13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20세 때 병이 걸렸고 20세 초반에 이 자매님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요? 루푸스병. 루푸스, 이 자매님이 루푸스 병에 걸렸는데, 자가 면역 질환, 처음 들어보는 병인데, 이 몸에 돌아가면서 몸에 병이 걸리고 피부에도 걸리고 몸에 자가 면역이 무너지니까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병에 걸리는 그런 병이었어요. 이 자가은제 이 작가님이, 이분님이 이제 그다음 사람을 피하고, 왜냐하면 겨울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됩니다.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피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는데, 날마다 하나님께 교회 가서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은 자살하고 우리 어머님은 저렇게 고생하시다가 무슨 병이라 했습니까? 손해 위축증 때문에 저렇게 몸이 점점 약해져 가시고 내가 건강해야만 믿었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까지 이렇게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쩌면 좋으십니까? 하나님. 삶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원망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마음에 지난 과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과거를 한번 간증을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 뭐가 지나가듯?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 그냥 1초 만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전생애가 확 눈앞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 자매님도 그런 체험을 했어요. 막 그냥 과거가 순식간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싹 보여주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는 한 번도 혼자인 적 없다. 그런 음성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때 완전히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누가 관계가 안 좋았다고요? 우리 최복래 집사님, 최재미 집사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선악 없네. 네, 엄마와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몸이 점점 굳어가잖아요. 근데 머리는 말짱해. 그러니까 입만 열면 딸에게 막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그러면 딸은 딸대로 몸이 안 좋잖아요. 몸에 병이 왔잖아요. 나도 엄마 몸이 안 좋아. 그러면서 툭하면 엄마하고 싸워. 엄마하고 싸워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 말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이 바뀌게 되었다 합니다. 엄마가 좀 안 좋은 말을 해도 이해가 되더래요. 엄마가 옛날에 클 때 사랑받지 못하고 컸구나. 엄마가 나한테 야단치듯 엄마의 엄마가 야단쳤겠구나. 사랑받지 못하고 컸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저렇게 험한 말을 하고 막 화를 내고 그 이유가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고 커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고 엄마를 사랑으로 엄마 그래 엄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민 집사님, 우리 최복래 집사님이 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따라해. 미안해 언니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이 말이 우리 왜 그러냐면요. 우리 성경 구절 제가 띄우지는 않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형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형을 부어 주실 것인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따라해보세요. 성령 받게 되면 굳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딱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막 성질 내고 그러면요.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충만하지는 못하다. 그죠? 막 성질 내고 막 화내고 그러면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아직 성령의 충만은 못 받았다. 성령 충만하게 받게 되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잖아요. 사랑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막 성질나고 막 그냥 막 그러면 아직 뭐를 못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게는 못 받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매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어린 시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음성 마음에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얼마나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었다. 그 마음에 체험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팍했겠습니까? 살기 등등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성령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받고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단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또 성령을 받았다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또 성령으로 충만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에 주 곧 너가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단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